가장 큰 위임 명령입니다. 칼빈주의, 개혁주의 하면 우리 장로교를 말하죠. 칼빈 이후에 개혁주의 3대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 개혁주의 신학이 온 유럽, 미국 또 우리나라까지 온 세계의 개혁주의의 모토 뿌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개혁주의 3대 신학자 중에 두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퍼, 바빙크, 미국의 월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3대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같이 개혁주의 하면 화란을 얘기해요. 화란. 네덜란드죠. 네덜란드 화란을 그렇게 이제 개혁주의 본산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그 네덜란드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여행을 하게 돼 성지순례 같은 개혁주의의 발자취를 돌아보려고 네덜란드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암스테르담에서 정말 이름 있는 교회를 찾아가니까 먼 데서부터 십자가 종탑이 보이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참 개혁주의 하면 이 화란이구나. 아주 희망을 가지고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교회 벽면이 보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1694년 하는 숫자가 딱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예배당이 지어졌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주 부푼 꿈을 가지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동사무소 같은 곳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간 곳이 없고 벽면에만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었냐 하는 하나 역사적인 그림만이 쭉 이렇게 둘러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그 기념 그 그림들을 보고 글씨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교회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땅땅땅땅. 그래서 야 그래도 이 건물이 교회 건물인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 건물이 보여주는구나. 근데 땅땅 교회 종소리가 딱 울리니까 갑자기 사물을 보던 사무원들은 다 짐을 정리해 가버리고 그 안에서 유흥업소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관광객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카페로, 주점으로, 바로. 더 심각한 것은 윤락 행위도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리고는 그 발자취를 돌려서 나왔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칼빈주의의 신학자들이 세운 도시, 나라죠. 장로교의 본산지라고 하는 화란 개혁파 네덜란드가 왜 이렇게 됐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바로 이렇게 된 것은 교회가 교회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잃어버려서 그렇다. 철저히 회개하면서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나는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의 색깔을 드러내고 그 본질을 회복하게 되겠다고 다짐하고 왔다고 하는 일화를 읽어보았습니다. 찰스 펄전 영국 목사님이죠. 그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12사람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런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뒤흔들어 놓겠습니다. 12사람만 주면 런던을 뒤집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어디 있을까?
정말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어디 있을까? 물질입니까? 힘 있는 정치인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잘 알듯이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최후의 지상 명령이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가라 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래서 아버지가 부탁하신. 그래서 이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위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냥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졌던 그 사역을 이제 제자들이 우리에게 준 그 복음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위임된 명령이라고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그래서 이 전부란 말이거든요. 권세, 힘, 능력, 폭탄이죠, 폭탄.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도대체 권세가 뭘까? 예수님 받은 권세가 뭘까?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으니까 바로 이 권세가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달랐다 그랬어요. 왜 달랐는가? 예수님에게만 권위가 있었다.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라라. 달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진 권세 때문에 달랐다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가 다른 권위. 그래서 늘 그들은 자, 우리가 하는 출처는 모세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세로부터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아버지로부터. 다른 권세입니다. 내게 주신 권세,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으니 그가 가르치는 것이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면서 뭘 행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수도 없는 이적과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잘 알듯이 백부장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로마 장군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예수님은 명령 한마디로 고쳐주세요. 회당장 야이로가 죽게 된 자기 딸 12살 딸을 좀 가서 고쳐주십시오. 가다 보니까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죽은 자리에서도 살려주는 기적을 행합니다. 나인성을 들어가시다가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러 옵니다. 여인은 슬퍼서 온 동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이 그와 함께 울어주는 것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그 상녀의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청년이 배를 동인 채로 살아나오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가 예수께 있었습니다. 이미 죽은 지 무덤 속으로 들어간 지 3일이 지나서 송장이 되고 냄새가 푹푹 나는 그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누가 이런 권세가 있었습니까? 베세다 들판에
조그만 도시락 하나, 오병이어,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근한 2만 5천 명 넘는 그 숫자를 그냥 먹인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였다고 그랬어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광풍 같은 태풍, 그 돌개바람 같은 그 파도를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세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도 좀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물 위로 걸었어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었어요. 성경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만유의 주요 만군의 주님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창조, 모든 창조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가서 보면 주님의 마지막 지상 사역의 결론이 있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빌립보서 2장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다시 살아났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높이셨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진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라 시인하도록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도록.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가지신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랍니까? 지금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거기서 뭘 합니까? 우리의 경배를 받고 존귀와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변호사로 지금도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만이 가지신 권세입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가진 권세.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만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 밑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 식민지 백성들 할 것 없이 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는 로마 가이사입니다. 황제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순교했고요.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이것 때문에 매질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지하 동굴 무덤까지 내려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그들의 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들은 그렇게 확실히 믿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면 뭐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만들고 모든 질서를 다시 회복해서 새하늘 새 땅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핍박을 견디고 이 약속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주님의 권세가 누구에게 오늘 복음을 전하는 파송되어가는 제자들에게 위임됐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에게 준 권세, 내게 있으니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내게 주신 이 권세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냥 보내지 않고 내게 주신 권세 너희들에게 주노니 가서 그것 가지고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을 때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세입니다. 권세. 그리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제자들 사도행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기적의 주인공들이었어요. 이적의 주인공들이었어요. 복음 전할 때의 그 권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세가 나타났어요. 병든 자 고쳤습니다.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비다라고 하는 종을 죽은 자리에서 막 살려내잖아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들도 목회를 하고 그들도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권세가 나타나니까 그 복음이 증명되니까 구름대같이 구원받는 수가 날로 늘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세가 이제는 우리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이 위임된 것이 뭐냐면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은 여기 있어요. 교회가 주저앉아 있고 교회가 우리끼리 자꾸 모이는 것만 생각한다면 이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복음 전하는 데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고 우리도 나가서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오늘 또 예수께로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킬 때에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도 전도할 때 참 우리 주위에 전도하는 게 참 힘듭니다. 어제 우리 전사님 와서 그래. 다른 지역보다도 유성 아파트 지역에 많이 가야 되는데 거기는 우리를 따뜻하게 반겨주고 막 그렇게 한대. 우리 성도들 중 민들레 아파트 사는 분들도 좀 있는데요. 다른 데보다도 민들레 아파트 사는 분들이 그렇게 잘 반응이 없대. 전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그 권세를 주시고 위임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생명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모두 다 전도하는 생명이 우리 교회에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주정에 우리 전도합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또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 세 번째 주일 때는 우리 다 아무 행사가 없잖아요. 좀 이럴 때 우리 전도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전도를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뭐 하자고 이거 뭐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원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특성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왔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세 번째 주일에는 좀 낮예배 마치고 빨리 식사하고 막 해가지고
전도 들고 막 나가서 이 지역에 막 전도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위임됐다고, 권세가, 주님의 권세가 이제 우리에게 위임됐다.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그렇게 해서 여러분 꼭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뿐만 아니고 저 바울 사도를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세워요.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가 막 뒤집어져 버렸어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귀신 딴지를 던져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에베소에는 가장 유명한 것이 뭐예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향락의 신이 거기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막 깜짝 놀랐어요. 야, 이제 우리 망했다 말이야. 저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전도하니까 온 석이 지금 저쪽으로 다 가버렸다. 막 이 정도로 되어버렸어요.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자꾸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모여서 전도하는가,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생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여러 말 하면요, 자꾸 마귀 역사에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고 나가 전도하고 그래야 교회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두 번째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된 그 권세의 그 본질이 뭘까? 제자 삼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 삼으라 하는 거예요. 자,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분사형 동사가 세 동사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하는 단어예요. 또 세례를 주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 하는 것이 세 동사입니다. 행동. 그런데 이 세 분사형 동사가 목표하는 주어가 있어요. 뭐야?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이 동사거든요. 근데 그 주동사의 주동사.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고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이거든요. 교회의 가장 큰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뭡니까? 가르쳐서 세례를 베풀어서 가서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교회가 여기에 눈을 뜨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전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데려올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돼서 더 많은 지역과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나라에 선교할까? 여기 자꾸 여기에 눈을 뜨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어딘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해요? 모든 곳을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직접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나의 삶의 흔적이죠. 내가 살아가는 내 모든 처소, 직장인들은 그 직장일 겁니다. 주부들은 가정일 겁니다. 그리고 이웃일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체일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을 보여주고 사는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종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해서 말씀대로 살잖아요. 보디발이 저 히브리 종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눈으로 봤다고 그랬어요. 그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요셉은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제하리까? 그리고는 뿌리쳤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보여주고 사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믿으시옵막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이 그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야,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이 회사가 복을 받아 하는 것이 증명됐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감옥까지 들어가도 그곳에도 또 그랬어요. 보디발의 가정이나 감옥에서나 요셉은 똑같았어요.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도 요셉은 똑같았어요. 뭘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나라를 다스린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흉년 7년, 풍년 7년이 올 것인데 이 모든 것은 바로요 당신으로 하여금 미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요 정신 차리십시오. 이 복음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주님이라고 외치고 주님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색깔 있는 사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가서 어디에, 내 삶의 현장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체에, 내가 머무는 내 이웃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보여주고, 이번 우리 주중 전도에 제가 잠깐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어요. 전도지를 많이 나누어 주는 것이 대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한 사람도 그러게 하십시다. 그들이 하나님 복음을 듣도록 합시다. 제가 이번 지나간 주일 금요 잠깐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여기지 알고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것이 얼마나, 내가 오늘 내 직장에서 그냥 그들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왜? 복음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믿음대로 됩니다.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예.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는 그 삶의 현장에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기독교의 문화를 퍼뜨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보여주고 삽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색깔이 이제 분명해질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오늘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색깔 있는 모습들로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지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은 한 번 사는데 반드시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이 확실히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절망할 때 나도 똑같이 절망하고, 그들이 분노할 때 나도 똑같이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반드시 주님 다시 온다고 절망한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여주고, 실패하고 좌절한 그들에게 주님이 오늘 우리 삶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의 문화를 퍼뜨릴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오늘 성경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말씀 뭡니까? 책임진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가서
그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들에게 누가요? 주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들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합니다. 모세 보십시오. 바로에게 가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근데 모세 보고 뭘 가지고요? 지팡이 가지고 가래. 그전에는 그 지팡이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지팡이였지만 모세가 이제 그 지팡이를 들고 갈 때 출애굽기 3장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다 그래. 하나님 지팡이. 똑같은 것 같으나 달라진 거예요. 내가 복음 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똑같은 환경에 사는 것 같지만 다른 환경에 사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가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인된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예. 자, 예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찬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져 버렸어요.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주님이 확실히 함께 했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병든 자 고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가는 그런 모습들로 주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었던 것을 봐요.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 사람 된 것은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 살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 증인은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에 출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무엇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구하는 일만 남는 거예요. 여기에 물질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권세가 필요한 것이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린 일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 다 헛되고 헛된 것뿐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이 대한민국을 살렸습니까? 주군이 아무것도 아닌데. 수도 없는 장사들, 국가를 대표하는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갑니까? 아니요. 그 건강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세계 모든 역사를 누가 이끌어 갑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실 바로 그때까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 전하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교회의 생명입니다. 멀지 않아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올 거예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없는 날도 올 거예요. 마음대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없는 날도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끝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교회가 하는 역할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신 지상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임된 권세입니다. 권세. 명령이에요. 명령. 여기에 교회의 생명이 있고 본질이 있어요. 여러분 다 여기에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뉴스를 잠깐 제가 사무실을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또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또 쐈대.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또 미국, 일본이 또 난리가 났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세계를 움직입니까? 북한이 탄도미사일 쐈다고 세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민심이 흉흉하고 두려움은 있지만 세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2차 대전 때지요.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텔리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작은 교회를 맡아서 목회합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 신자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장애인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날 또 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는 성경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밖에서 군화 소리가 또 발부 소리가 막 꽝꽝꽝 막 확 들리는 거예요. 잠시 이렇게 보니까 바깥에 그 독일 군인들이 훈련하는 거예요. 다 맞추어서 다 총을 메고 막 가더니 하이 틀러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속으로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저들이 아닌가. 저 젊은이들이 히틀러 한 사람에게 저렇게 복종하지 않는가? 정말 저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닌가? 절망하는 거예요. 잠시 그랬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꽉 치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절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아니야, 저 히틀러가 세상을 다스리는 건 아니야. 저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야. 오직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바로 우리에게 위임했다. 이 권세를 위임했다.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 나는 오늘 또 제자 삼는다. 그렇게 하고 그 교회에서 다시 그 연세 많은 분들, 장애인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세상이 뭐 어떻게 변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역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그 명령을 받고 위임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제자 삼는 것이 교회고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들은 우리에게 일임하고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찬들이 헌신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움을 얻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가 불이 붙고 선교가 불이 붙고 생명을 구원한 불이 붙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